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신 이루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찬양 잘하시는 분, 몸찬양 잘하시는 분, 워십을 잘하는 분, 연주, 바이올린, 기타, 첼로, 피아노 아주 유명한 분들, 이 기능 있는 분들이 여의도 광장을 비롯해서 각 교회 기도를 비롯해서 뭐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끼치고 설교 못지않게 감동을 주고 또 집회에 큰 도움이 되고 해요. 그래서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자, 이게 예술신학교, 예술대학교, 아니 우리 복음찬양, 몸찬양, 또 연주 기능 가진 분들 이 세계로 진출시키면 너무 좋은데, 아니 이게 붙이고 장붙이고 그렇게 다 못하니까 굉장히 아쉬워서 마음에 남아있는데, 어느 날 지금 한 20년 이상 되죠. 우리 한장성 목사님이 이것만 전문으로 다른 일도 하시지만은 반드시 양성을 해서 세계 진출에 되어 있다 꿈을 가지셨어요. 그 꿈이 지금 이 세계 만국기와 함께 세계로 지금 채널이 연결되고 지금 큰 일을 하고 인물들을 발굴을 하고 하시는데 너무 감격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쓰는 그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막 오케스트라 연주에 그 하모니에 매혹되고 하는데 그 보면은 피리도 중하고 하나 치는 치는 젓가락같이 된 그런 악기도 중요하고 또 첼로, 트럼펫, 또 이 색소폰, 아카디온, 악기 하나하나가 전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려주고 해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각 기능이 또 다 달라요. 기능, 어떻게 보면 기능 보유자예요. 저는 설교하는 기능이고 또 찬양하는 기능이고 또 자기 기능에서 딴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꿈이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큰 걸 보면 종종 만나면 굉장히 부러워요.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은혜 처음 받고 성령 막 불이 돼가지고 다닐 때는 제가 다녀서 설교한 게 아니라 남대문, 동대문, 중앙시장, 중부시장 그리고 국제시장 그때는 또 중요시고 막 시장 바닥에 그 다음에 경부선 열차간에 막 서울 시내 시청 앞, 중앙청 앞, 종로, 을지로, 청계, 천안뜨듯이 막 버스간에 막 그때는 물건을 가지 않고 뛰부르고 막 미치고 다니고 목이 터지고 또 나면 또 터지고 그때 목이 다 터져가 지금 안 터지고 지금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지만은 그때 색소폰을 막 불면서 막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색소폰이 기전은 아카데온이 있어가지고 이 아카데온을 조금 배우다가 그 가지고 소리가 약해 보니까 제일 울려 푸는 것이 색소폰인데 그것을 배우려고 하다가 지금 못 배웠는데 그 부는 분들 보면요 다 달라. 그래서 내 속으로 아 내가 저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질까 했는데 나는 또 다른 데가 다르니까 배울 시간도 없었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으로 사역에 목회의 성교에 또 교단의 정치 또 교수 또 각 기능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탤런트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하면은 대선지자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소선지자가 있고
대선지자가 있습니다. 소선지자 하는 것은 그 사역이 물론 많이 했지만은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고, 또 대선지자 하면은 크게 많게 또 굉장히 기록이 많이 있는 분들이 대선지자인데, 그 중에 네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4대 선지자를 놓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선지자들 중에도 달란트가 다 달라요. 보니까 이사야서를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해보면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소망. 뭐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끝장이다, 뭐 그렇게 막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항상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서로 불론하자, 하나님이 쌈해 주실까, 또 일어나 빛을 받아라, 또 어둠을 물리실 수 있는 것,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큰 산에 오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축복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말씀이 되기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달란트 가진 분들 중에도 최고의 기능자가 되고, 또 그 달란트를 가장 넓게 많이 크게 영원토록 네 가지 갖춰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안방 뒷방 옆방 자기 혼자만 그냥 좁은 무대에서 개미 반상회 하듯이 갔다 갔다 하고 자리가 좁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지경을 넓게 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기도를 하는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많이 주시고 총명도 많이 주셨는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을 받을 분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그 높은 이런 상황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여기 또 크게 열라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넓게 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인데 이게 또 몇천 년 지속되면 좋은데 10년 20년마다 보면은 그 청년이 어른이 됐고 어른이 또 할머니가 되고 자꾸 이게 변하잖아요. 에? 자, 여기 우리 이익범 목사님도 지금 여기 굉장히 평평해요. 근데 50년생에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젊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성공의 비결은 기회를 퍼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라는 것은 기술이고 예술이고 예술은 큰 달란트입니다. 그게. 탤런트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탤런트가 돼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저런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와 모든 분들에게 통틀어서 높은 산이 오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높은 산은 구약적인 개념은, 자, 우리 현대 산 하면은 북악산, 설악산, 금강산, 한라산, 막 이게 산이 많아요. 건강하는 사람은 어디가 강한 코스가 이 코스 이 코스 높고 낮고 힘들고 평평하고 그 생각이에요. 또 약촉해는 사람은 산 하면은 어디가 장례삼이 있고 어디 가면 산삼이 있고 어디 가면 도라지가 있고 어디 가면 더덕이 있고 그런 거 머리 확 났습니다. 산들. 산 하면 그분들의 개념이 그냥 약촉해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산, 구약적인 산은 예배 처소를 말할 때 산을 말합니다. 모리아산, 또 시내산, 또 갈보리, 다 이 산을 갈매산 이렇게 다 예배 처소, 기도하는 처소, 하나님 만나는 처소에 대해서 그것이 구약적인 개념은 제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산에 등산이 좋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예배 처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 부르짖고 응답받은 것, 하나님 불로 응답하고 승리가 임한 것, 또 하나님 구원의 그 방주가 사람도 알아서 사람도 그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고 알아서는 그런 개념이고 전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개념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 이사야 선지시대에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백만 기능을 가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의미가 없게 돼요. 하나님 관계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약한 것도 강하게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 축복이 임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보세요. 스폴촌, 또 옛 무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존 웨슬레, 존 칼빈 막 이런 분들 전부 보면요 오랫도록 뭘 쌓아나가다가 한껏 어느 지점에 가서 크게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은혜 받은 거 갑자기 크게 쓰임받은 여러분 사울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를 방문하는 공문장을 가지고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도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딱 거꾸로진 그 순간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산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지하에서 막 그냥 때도 시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균형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에는요 신앙생활 할 때 거의 기독교국이었잖아요. 영국,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뭐 할 것 없이 다 세계 강대국 열 나라가 다 기독교국이고 신앙의 기초로 헌법을 만들었고 또 미국 같은 데 성경이 필수 과목 대학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했는데 존 F 케네디가 자유롭게 하라 아주 정말 미국에서 처음에 그게 영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역적으로 모릅니다. 그때 성경을 어렸을 때 안 배운 학생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그냥 미국 교회가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종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배웠는데 자꾸 2대 3대 내려오면 신앙이 타락하니까 교회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분들이 나이트 클럽에 가고 또 뭐 그런 데 가서 연주하고 돈 벌러 다니고 길거리 가서 막 그냥 부르하고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반대입니다. 그 수많은 나이트 클럽에서 막 춤추고 배우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접해하고 치우고 여러분들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연세 많은 분들이 재즈만 불고 어떤 분들은 뭐 기타도 치고 바이올린하고 트럼펫도 그런데 이분들이요 보면은 옛날에 한 가닥 하는 분들 그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그 찬양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 교회 앞에 들고 오신 분들 박수해주고 칭찬해 주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감사한데 은혜 받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또 그렇게 이 젊어서부터 한국에 옛날에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악기 다루는 분들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전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마다 막 시스템 다 만지고 그 방송 기능 저 방송실에서 또 막 직원이 돼가지고 일하고 그 옛날에 이력을 들어보면 한가닥 분들이고 그래.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능숙 눈 감고도 막 만져. 너무 잘. 그래서 우리 한국은 축복받았는데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가 숨 쉴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자, 은혜 받아서 목회를 하니 그렇다고 막 일사불란하게 대로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예수님처럼 환영해주는 그런 길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서로 후에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리 가나 하나님 뜻이 아닌 생각을 또 하기도 되고 그렇게 자신이 소외감을 가집니다. 제가요 석유 시치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굉장히 제가 힘을 얻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석유 시치하는데 이렇게 솟아나는 그 석유의 한 호를 발굴하기 위해서요 그 바닷속에서 많이 발굴해요. 그런데 바닷속에 몇천 메다 파고 들어가면은 2,000m를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 깊은 바다가 또 얼마나 깊어요. 근데 깊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2,000m 들어가야 석유를 이제 있나 없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파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3개월이 걸리고요. 돈이 얼마나 드냐면은 하나 파보는데 3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2,000m를 3개월이 걸려서 300만 원이 300만 원이 아니라 300억이 들어가요. 얼마나 300억이 여러분들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그런데 300억을 파고 들어갔는데 석유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30곳을 파면 하나가 해당된답니다. 그냥 0.3%. 100번 파면은 3개가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석유를 그래도 실지한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29번이나 300억을 주고 3개월씩 몇 년을 그래서 팠는데 하나도 발굴을 못해도 또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해서 평균 30분 파면은 한 번 정도 석유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해보지도 않고 어떤 분은 낙심하고 어떤 분은 그냥 조금 출발해보고 힘든다, 어렵다, 고달프다, 못하겠다, 그만둘까, 어쩔까. 그런 마귀가 옆에서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망하는 것을 도와줘요. 끝까지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 기능을 가지고 알아주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 없는 것 그런 자제가면 안 됩니다. 30분 기대해도 안 돼도 한 분을 이제 여기 비율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 해도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능을 크게 사용할 때는 영역이 함께합니다. 찬송 가운데도 영역이 함께하고 설교 가운데도 영역이 함께하고 이 악기를 불러도요. 여러분 그 다윗이 금구를 치고 할 때 그 사탄들이 막 쫓겨나갔잖아요. 사울왕이 악신도 물러가고 이 찬양 속에 이 교회도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시험 드는 사람 강박한 사람도 찬양 속에 녹아진 사람 많아요. 옆에서 막 기뻐가지고 막 기쁨으로 찬송을 같은 죄인이 구경만 하다가 자기도 서서히 하다가 나중에 나왔다.
찬양의 은혜가 막 그 속에 이제 서서히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어떤 분은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아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고 사람 만나서 시간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시간만 보내고 그런데 막 어떻게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하다 보면 눈물이 쭉쭉 나오고 그 마음문이 오픈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길이 열리고 소망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시대도 넓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속세라고 하죠.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더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자꾸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붙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고 그래서 세상 보면 또 거기도 좋고 하나님 보면 또 거기도 좋고 양쪽에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물과 기름은요 믹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1시간 아니라 뭐 100일을 저어놔도 밑으로 저어놔도 딱 스위치 끄면 기름 팍 쓰고 물 팍 내려가고 구별되지 한데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속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맞춰준 것 같아도 그들은 우리를 버렸어요. 또 그들이 우리를 버리자 우리가 먼저 터뜨려야 돼요. 세상이 왜 배신을 하냐.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지. 세상이 우리한테 배신당해야지. 그게 또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인기에 들어가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만 쓰임받으면 돼요. 구별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함께합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그 구별하라고 해요. 덥든지 하는 건 신앙의 열정, 성경의 불의 역설, 그 하는 사명의 열정,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 막 그런 불이 있어야지 되지. 천가하고 섞일 수 없다. 찬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떠난 신체처럼 불 꺼진 캄캄한 금호밤처럼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죽은 영혼처럼 그런 것이 찬 것으로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알을 숨기든지 하나님을 숨기든지 어찌하여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사람이 선택을 못할 때 제일 피곤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 갔다 오는 분들 1시간만 시장 갔다 오면 눈알이 빠갛게 돼가지고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선택 못할 때 얼마나 피곤하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비싼 거 싼다. 그래서 사가지고 음식 비싸게 샀나.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지나가도 권사님이 모르더라고. 나도 그거 봤어. 우리 교회 교인이 시장마다 뭘 사들고 심각하게 와요. 난 처음에 그런 이유를 모르고 권사님 무슨 시험에 들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내가 오면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반가워하게 하려고 내가 옆으로 슬슬 그 있는 데까지 갔는데 그래도 날 안 쳐다보고 시편 69편에 보면요 근심 충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절 있어요. 한 절. 성경에도 근심 충만이 있어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말씀에 해당돼가지고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방금 목사님 보고도 옆에 있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옆에 탁 쳤더니 화난 얼굴로 누구나 쳐내고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지금 묵사발이요. 아니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 얼굴이 어디 가고 시장 바닥에 가서
망가지고 와요. 그리고서 내가 알아요. 뭐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그상이한다 뭐 이거 지금 고민하는 게다 무슨 어떻게 하세요? 얼굴 보면 지금 그래서 일부러 웃으면서 이렇게 무언할까봐 해줬어요. 그래서 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길에도 다 선택했으면 죽어도 이 길이 되죠.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한 대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예 결정을 하고 아예 생사 주의 사생 결단을 가지면 행복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행복하고 잘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큰 사업을 해도 하나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아무 삐천 없이 요즘 미국에 아틀란타에 많이 한국 사람들 가잖아요. 또 많이 가면은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에 미천 하나도 없이 가서 그때는 막 울부짖고 집회라면요 막 전부 울음바랍니다. 막 동성기도 한데 꼭 초상집 상제들 같아. 울고 가렵지고 왜 어느 안 통하지 먹고 살 길이 없지 낯선 나라 고국이 그립지 또 아이들이 어떻게 차릴까 먹고 좀 교육시킬까 막 그 울부짖어요. 그때는 제일 메시지 중앙선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 찾느라고 막 울부짖고. 그런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다 성공했어요. 왜 성공한지 아세요? 미천 없이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 머리칼 몇 개 자른 거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눈썹 만들었어요. 눈썹. 미국 사람들 눈썹 따기 좋아해요. 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눈썹에다가 무슨 이체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눈썹에 그 넣어서 이 막 샷다 내렸다 올린다. 그거 가지고 성공하고 어떤 건 가발 만들어서 성공하고 미처 하나 안 들어가지고 지금 아틀란타 한국인이 가발 회사 성공한 세계적인 막 메카로 그런 분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머리칼 만지다 보니까 염색 노란 거 빨간 거 새파란 거 막 미국 사람 좋아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팔고 가발 만들고 또 그 승부하고 미친 하나 안 들고 그 머리칼 이렇게 머리 세우는 가발 처음에는 이렇게 떠게 하다가 만들다가 나중에 기계로 이렇게 짜주게 하다가 나중에는 큰 회사 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절대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저는요 이 평신도들은 말을 해도 이 말이 안 먹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한 설교 중에 성도들이 복받고 잘되게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 근데 11조 딱 설교하면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되게 너무 못한 거 뉘우치고 막 결심도 하고 그런 것은 어떤 분은 입이 툭 입 튀어나고 고개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당모가 비틀어지듯이 앞길이 정말 어둠이 보여요. 근데 느끼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데 오늘 11조 하니까 고기 다 드시네 전부 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의 종들도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물포도 써야 되는데 우리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막 하다 물포도 쓰고 남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셔요. 주는데 저도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이 11조가 제가 남서중학교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저도 큰 교회에서 갑자기 당회실에 앉아서 동이나 찍고 그런 목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산전 불전 하겠고
눈물 많이 흘리고 큰 교회 바라보면서 부르고도 했고 뭐 정말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일생에서 나만 제일 쪽말이 같고 그런데 우리 막 그때는 제가 세 명을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3명 중에도 한 사람도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있고 중턱에 산 사람이 있고 밑에 집을 좀 제대로 짓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제대로 지은 사람은 절대 그때 축하준도를 많이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중턱 사람은 열을까 말까 반반이에요. 산꼭대기 우리 대한민국의 옥수동, 불광동, 금호동, 약수동 제일 유명한 동네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 불광동, 약수동 저 정기 목사님도 대자동 거기서 반대편에 그땐 전도문이 잘 열려요. 산꼭대기는 그분들은 막 올라가서 전도하면 하다못해 냉수라도 한 잔 추워요. 문을 안 열어주긴 그냥 아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느냐고 아이고 막 냉수 뭐 하나 빵이라도 괜찮아요.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오시기만 하면 돼요. 미안해서도 따라온다고 같은데 그런데 세 사람 아침 왔는데 이 밀가루 푸대라도 줘야지 수제 입고 먹고 오자는데 그런데 전도는 또 나중에 한 5사람 됐고 저는 이 남서울중앙교회 오늘까지 제가 심원 중에 3사람 있다가 5사람 됐을 때가 막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흥분되고 감사해서 5사람 노니까 막 큰 교회같이 느껴지고 아멘. 그래서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개척하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차질하지 마시고요. 때가 돼요. 때가 오면 하는 역사.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든지 하여튼 전도는 그때는 뭐 불이 나게 했으니까 모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헌금한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지금 뭔가 도와줘야지 한 주간 동안 먹고 산 사람. 마음이 아프고 해서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여 양식과 물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아멘. 이제는 구워서 살지 않고 구워 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말라기 3장 10절 11절 11조 생각만 자꾸 나요. 주여. 이들이 11조만 하면 막 하나님 도와주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통로를 어떻게 이어주냐 11조 하면 무슨 말인가 하고 들으라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막 기도하니까요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떤 일이라도 산업하고 일어나지 말고 작은 어쨌든 엎드려서 기도하면 시혜를 줍니다. 영광을 줍니다. 무슨 또랑하면 내 앞에 11조 봉투가 팍 떠올라요. 그게 11조 봉투가 어떤 분을 가면 내가 귀에 말해서 알아들어서 실천을 못하니까 신청각적으로 11조가 눈에 탁 트이도록 그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 사람은 보인 대로 11조 봉투를 딱 해가지고 11조 흑이 글자를 다시 인쇄해가지고 나중에 한 의자에 봉투 2개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막 11조 지금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 해놓고 지금까지. 그래서 11조이 안 해도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오자면 어지러워. 왜? 막 수천 개가 11조로 막 그래가지고 꿈에라도 나타나서 11조. 근데 11조 진짜 난 그 이후부터 강조한 소리 나왔고 그래서 설명도 안 했는데 11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11조 해야 축복이 통로가 물질의 통로가 연결되는 줄 알고 하는 것이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연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집에 오늘 일부터 여러분 막 물표를 쓰고 나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11조 봉투를 함을 해놓고
그 안에 11조 봉투를 인쇄를 해서 만드는데 제일 먼저 집에 가면 하여튼 많이 있던 적게 있던 만원이건 10만원이건 11조부터 먼저 아예 어떤 때는 가방을 놓고 성김에 11조부터 드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주여 얼마 많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뭐 하나님 내가 뭐 산데 한번 1000만원 지금 어디 보내야 되겠습니다. 주시오. 그렇게 안 하고 딱 11조 100만원 이상 주십시오. 11조 100만 이상 많게 해주시옵소서. 1000만 이상 많게 이상자는 꼭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 11조가 많아지는 것이 막 기뻐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럼 11조 드리면서 돈이 떨리고 잘못하면 중풍병 다 만지고 11조 드리면서 왜 손을 떨어? 그건 내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일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일본 사람은요 우리 36년간 압박과 서름을 준 민족이지만 사실 일본 사람 하면 제일 정말 이거 가지고 그런 분 중에 하나 또 저도 하나예요. 네. 제 아버지가 얼마나 두드려 맞고 얼마나 일본까지 끌려가서 해방될 때까지 못 왔어요. 해방되고 나왔었어요. 그 일본 땅 친하고도 된 땅인데 선거하다 보니까 일본을 자주 가요. 이제 다음 달에도 또 동경 가서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 참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지고 뭔가 있으면 자꾸 주고 싶고 그런데 일본 사람에게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절대 남의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앞에 돈이 빠져도 그건 내 거 아니라고 개념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절대 빙땅하거나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것 때문에 정의 싸움 있지 그들은요 돈 뭐 횡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떤 것이라도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아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 주의 종들부터 철저하게 하면 성도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따라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11조 막 강조 아무리 막 정례신학까지 해도 본인이 안 하면 감동이 안 돼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또 감동으로 전해야 되고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세 가지 일치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실천 안 하면서 11조 자꾸 하라고 하면 그 속에 성령이 어떻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안 하는데 요것만 여러분이 한번 해도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물질 때문에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막 잘 먹고 잘 그런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누가 좀 그 종부들 하나 사줘서 이제 그때 어느 목사님 사서 쓰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그 30만 원 주니까 10칼에 어디서 샀어요. 부산집에 갔다가 그게 하나에 3만 원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신이 잠깐만 에나멜 것인데 그걸 신고 다니니까 참 목사님 그 얼마짜리입니까? 20만 원 줬습니까? 와 좋은 것인데요. 3만 원짜리를 하니까 거짓말해서 아 그래요? 예 좋게 보이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개인의 무슨 치부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은 막 돈 쌓아놓으면 안 돼요. 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자기 살집 하나 있으면 되고 네. 어떤 분은 저한테 묻는 말이 참 많아요. 목사님은 땅이 몇 평이나 부동산이 됩니까? 빌딩이 몇 개 있습니까? 뭐 해외도 땅 사는 거 있습니까? 그거도 물어요. 그 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저는 20대 부원부터 막 이 평생인 집에 다니니까 어떤 분은 1년 스케줄 놓고 돈 계산을 여기서 얼마를 받았을까? 이건 얼마 받았을까? 그 수령에 가서 목사님들이 한 방씩 이렇게 앉았는데 그 8명이 한 방에서 탔답니다. 밤새도록 그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내기 됐대요. 근데 자기들끼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목사님 저 무관하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답을 알아요. 우리가 내든지 묵든지 하지 얻어먹든지 내기했으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 정말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면 되세요? 왜 나를 왜 해요? 물은 듯 들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즐겁고 내가 조금이라도 뭘 잘했다 그런 추억 아닙니다. 이 설교자가 자기 자랑하는 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역시도 정말 땅 한 편 사본 적이 없고 집 한 칸 사본 적이 없어요. 남서울 중앙교회 개척하면서 14구 봉에 다니니까 내가 안 바치면 되지 그 백화점 빌딩 다 하나 사느라고 또 평화의동산 11만 평도 만들어 전부 생일을 해서 다 바치고 나는 땅 한 편 사본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산 적이 없어요. 지금 아무 싸움이 없어도 매일 주세요 하나님.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 받는지 아세요? 자, 우리 시간 뒤에 있으니까 좀 마지막 회차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줄이겠는데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 양식 주었어요? 며칠씩? 한 주일씩? 하루. 열흘씩? 하루. 하루 양식만 매일 주었어요. 하루 양식. 아멘. 한 번도 이틀 양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양식 아침에 새벽에 일어서 만나를 굳었는데 이거 오늘 저녁까지 먹으면 없는데 내일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걱정 많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병들어서 죽었을 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사들 잘 알지요? 10,000명이 병원에 들어오면 7,000명은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병원마다 7,000명은 10,000명 중 7,000명은 절대 안 올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들어와 있느냐? 7,000명은 70%는 걱정하다가 병이 생긴 사람이에요. 걱정. 여러분 우리 평생 사는데 걱정이 몇 가지 하는 게 아니지요. 5만 가지 걱정, 5만 가지. 5만 가지 걱정. 5만 가지 걱정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0가지 지금 걱정 꺼냈다면 아직 얼마 남았어요? 4만 가지 남았어요. 근데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다가 죽으면 또 다행인데 그거 몇 분의 1 걱정하다가 병들어 죽어요 벌써.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걱정이 충만한 사람은 병들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틀려. 오늘 우리 걱정까지 다 죽게 맡기고요. 저는 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만 붙잡아도 네? 한 번도 주님이 이틀 양식 준 적도 없고 한 주일 동안 줄 양식도 없고 딱 하루만 줬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40년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걸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충만히 있겠습니다.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하루 양식만 줬지만 그 다음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내일 다 책임져 줍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믿기 때문에 내일 걱정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친구들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저 김목사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면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질투가 나서 말하는 분도 있고 저거 인간 빨려가야 내가 그 위에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런 분도 있잖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여러분과 내가 건강하게 이 말씀을 듣는 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용맹장수할 수 있어요. 걱정은 아니에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고 죽음은 영약이라고 했습니다. 보약 중에 보약이 인삼보다 더 좋은 산삼보다 더 좋은 약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여기 보니까 얼굴에 즐거움이 많은데 오래 살겠어요.
매일 여러분도 저는 사람 앞에 서다 보니까 이제 눈치 보는 도같이 있는데 오래 사는 근거까지 되게 맞춰져요. 종교를 보면 벌써 죽을 사람은 벌써부터 우부지상이에요. 벌써부터 성장상이고요. 그 성장이 웃는 거 봤어요? 성장이 웃어도 문제가 있어요. 성장까지 내가 웃어보세요. 성장은 웃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벌써 성장같이 된 사람은 그게 벌써 성장된 날이 다가오는 거죠. 속이 부글부글해요. 얼음이 있어도 쭈르륵 생각하는 사람은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 주신 보약이 즐거움인데 제일 독약이 근심이에요. 근심.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별것 아닌 것 알고 근심하다가 여러분들 수명 짧으면 안 되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자 무병장수 또 녹는 사역 저 항상 기도합니다. 오래 살아도 병이 없이 오래 살아야 돼. 닌게르주사 그거 오물돈 차고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오래 살아도 밥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리지? 먹고 살면 돼지가 되잖아. 돼지는요 햄스터를 안 먹어도 소화불량도 안 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돼지는 팽팽 살이 쪄가지고 막 5, 6살까지 돼가지고 잘라서 먹어요. 그것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 오래 사는 비결이 정말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하고 군참을 살고 우리 요 제목만 끝으로 하나 드립니다. 자, 하나는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남 뒤따라가면 안 돼요. 언제나 선두 주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되자면은 항상 개척자의 정신으로 길을 헤쳐나가고 팔로미,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이 끌어나갈 수 있게 해야지. 뒤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크게 되고 좋은 일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한정성 씨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기념 보유자들입니다. 사실 국보들이고 하나님의 국보 보유자들이에요. 천국 보유자들입니다. 우리 탤런트가진 대로 이분들에게 잘 길을 체계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세계문화 예술올림픽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기념 학보자들을 양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한국과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